progress.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가 25시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그렇고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이렇게 부분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일본에 있을 때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요즘에 참 여러 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집에 쓰레기를 계속 모으는 거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방송들을 갖다가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쓰레기를 계속 모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게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뭐 소중한 것까지는 떠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모으는 거지. 왜 그렇게 모을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참 이상한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 계속 모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가가지고 또 이 사람 설득해서 정신감정까지도 받고 뭐 또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그런 정신감정까지도 이렇게 받고 또 치료도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예,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또 나와가지고 뭐 트럭 몇 대분의 쓰레기를 갖다가 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 다 수거해가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뭐 이러는 뭐 훈훈한 얘기들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있을 때는 이분이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게 쓰레기인지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모으는지 이유는 있는데 쓰레기인지 몰라요. 더러운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과 25시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 제자가 맞다면은 우리의 25시는 어떻게 출발하면 되겠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25시. 나의 25시는 어떻게 출발하면 되겠냐? 분명한 이유를 갖고 출발해야 되겠죠. 그 시작은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해방, 해방. 이 정신문제 있으면은요, 자기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쓰레기인 줄 모르듯이 자기가 있는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는데 이 애굽 땅에 가게 된 이유도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노예살이 400년 동안 고생했다. 뭐 이거지. 광야로 이렇게 또 탈출해 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고생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치르느라 고생했다. 이제 그거거든요. 왜 애굽에 갔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그 강대국, 그 강대국에 가서 실컷 고생하고 실컷 노예살이하고 그 노예 근성이 쌓일 정도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정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화. 애굽을 복음화 하면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화.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애굽을 주목하고 있을 때 거기에 노예로 400년을 있었어요. 완전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세계화. 노예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전도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삶. 다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 40년을 갖다가 가둬놨습니다. 왜 광야 40년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둬놓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400년 한 것 같았는데 애굽의 노예 400년이 사탄의 노예가 된 400년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우리가 꼭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이 그 신자가 돼 가지고도 12가지 인생 문제에 얻어 걸려 있는 거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이 요셉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빠져나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운명에 얻어 걸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이게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 생활, 거기에서 완전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종교 생활에서 해방을 못 받는 거죠. 이 해방을 갖다가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원죄가 뭔지를 갖다가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 사탄, 천사, 하나님, 뭐 하나님 믿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 하나님도 자기 나라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유일신 그거는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 나라의 하나님이라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해방받을 메시아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제 육신적인 메시아. 그리고 우리는 저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데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도 듣게 해서 거기서 그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25시. 해방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아우, 내가 어떻게 저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이 은혜 안 받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정말로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내가 모르고 어떻게 이 세상을 갖다가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25시 첫 출발은요. 이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흑암 25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은요. 요셉이 말하는 걸 갖다가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이 요셉은요. 확실하게 25시 힘을 가지고서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임금이 다른 민족인데 요셉을 쳐다보고서 그것도 바로 아닙니까? 세계 초강대국, 인류 강대국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요셉을 갖다가 보고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받은 사람을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재앙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완전히 흑암이 덮였지 않습니까? 뭐 기근이 어느 정도냐? 전 세계를 덮어서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쌀 사러 올 정도였으니 그 정도였으니 지금도 뭡니까? 이거 뭐 완전 전쟁 기근 뭐 급한 아닙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전도 제자의 25시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 막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이 재앙을 갖다가 막는 방법을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요게벳이 알았거든요. 그 언약을 딱 붙잡.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된다. 유대인의 재앙, 이스라엘의 재앙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시대 흑암을 막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로에게 보내. 자, 이것을 이제 8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됩니다. 이 언약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줄기차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빛의 응답으로. 빛의 응답으로 이 25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의 응답 25를 누릴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늙은 모세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 보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으키고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홍해 건널 것을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홍해 건널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갖다가 다 받다 보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두면은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으면요. 이 빛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을 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운동을 펼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가운데에서 성막 운동하는 가장 절정이 뭡니까? 세절기. 이 세절기 중에서 뭘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를 항상 따라가라. 그래 40년을 빙빙빙빙 돌리죠. 항상 첫 텐트를 갖다가 치고 거둘 때에는 뭘 중심으로 하느냐? 언약궤가 일어나면 이동하면 이스라엘도 이동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거기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또 세절기, 장막운동, 성막운동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깨달으면 됐었는데 40년 동안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죽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전부 깨닫고 언약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빛의 25가 문화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25 문화를 만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다가 또 못 건넜으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체험 이것을 갖다가 또 하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를 돌게 하십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믿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막히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똑바로 눈뜨고 있으면 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관문에 도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악산지 정복할 수 있겠냐? 그들은 거인이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던 곳이거든. 가데스 바네아에. 그곳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가만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나타난 인물이 갈렙이죠. 40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갈렙이 이때 안악산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로 올라가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 그냥 용기를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일을 기억한 거죠. 그날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빛의 문화, 이 25의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현장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빛의 25 이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도전합니까? 절대 가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25
하나님의 25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도전합니까?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불가능 어떤 절대 불가능? 재앙, 시대적 재앙. 이 재앙을 막을 그 엄청난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느냐? 무한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적 능력, 무한 세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거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여정에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하느냐? 138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산업과 사업을 가지고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4 나오게 돼요. 25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이 무한 도전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이런 귀중한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여러분 자신과 산업과 우리 교회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또 우리 미래인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쫓아갈 수 있는 귀중한 렘넌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방송으로 15분에서 20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